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서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봤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온갖 풍요로움이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보잘것없습니다. 심지어 주사위로 학살의 날짜를 정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성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까? 아무런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용기가 유대민족을 살렸다고 말이죠.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잘 해보십시오. 에스더야, 네가 안 나가면 유대인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네가 나가야 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야, 유대인들은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난 네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 난 네가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네가 나가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렌즈만을 끼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앞에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아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지금 이 불의와 고통을 없애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불의와 고통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의의 원인과 그 결과를 모두 보십니다. 태초부터 영혼까지의 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조그만 방 안에서 거대한 우주에 이르는 모든 공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도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립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사셨던 그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 사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에스더가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섭리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고통들을 보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만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슬픔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유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한 기적들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에스더서 6장을 보면 아하수르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조금 생각할 게 많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잠이 오지 않는 그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읽은 일기 속에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장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여러분과 협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위대한 목적의 동역자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은 목적이 없는 필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연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데 에스더를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섭리를 인정한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더의 결단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여전히 인류의 삶을 위협합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저는 그 섭리를 믿으며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